그 스웨덴에 말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말메가 그 유명한 거는 축구를 좋아하시면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있거든요. 스웨덴의 그 기행을 일삼는 축구 선수. 여기가 이제 최초로 뛴 팀입니다. 말메. 그래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한 2년 6개월 뛰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로 가고 뭐 이렇게 막 유명한 팀들 저 인터밀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하여튼 뭐 그런 팀들에서 뛰었으니까 지금도 뛰고 있죠. 근데 그 말메에서 전설적인 스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웨덴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호날두, 메시 바로 다음에 이제 질라탄 이렇게 보통 치니까. 근데 그 앞에 이제 언젠가 내가 돌아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상을 세웠습니다. 말메 팀에서. 근데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제. 근데 축구팀을 샀는데 말메 라이벌 팀을 산 거예요. 그래서 말메 그 축구 팬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앞에 세웠던 동상 코 자르고 막 팔 자르고 했던,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또 하나 말메가 그 유명해진 건 실제로 말메의 눈물이라는 그런 이제 경구가 있죠. 그런 말이. 스웨덴, 덴마크 뭐 이런 그 북유럽 국가들이 조선업에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철강이 있으니까요. 볼보 같은. 그러니까 철이 나오니까 이제 같이 배도 만들고 그랬는데 80년대부터 한국과 일본에게 조선업을 뺏깁니다. 세계의 자리를. 그러면서 87년에 이 말메를 자리 잡고 있던 스웨덴의 가장 컸던 조선업 회사, 이 코큼스라는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덴마크에 넘어갔어요. 근데 이 덴마크 회사도 한국과 일본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2002년에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코큼스가 세웠던 거대한 그 기중기가 있거든요. 크레인. 이 크레인이 얼마냐면, 어떤 재원이냐면 높이가 128m입니다. 축구장보다 크잖아요. 폭이 164m. 인양 능력이 1500톤급인데다가 자체 중량이 7560톤이에요. 진짜 한번 생각해보시면 높이가 뭐 100몇십 미터 되는, 128m 막 이렇게 되는. 근데 이게 부도가 나니까 얼마에 팔렸냐, 이 크레인이 1달러입니다. 근데 1달러가 되는 이 크레인을 누가 인수했냐? 현대중공업이에요. 현대중공업이 그거를 하나하나 해체해가지고 배에다 싣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 부분을 배에 싣고 운송선에 이제 한국으로 보내는데 스웨덴 국영 TV에서 그걸 방송한 거예요. 조선업은 완전히 망해서 노동자들이 울고 시민들도 울고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 캐스터가 말메가 울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메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한 도시가 이런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그 위기 가운데서 겪었던 그 고통을 표현하는 말로 말메의 눈물. 근데 우리는 그 크레인 갖고 왔잖아요. 그거 해체하고 시운전하고 하는데 1달러 주고 샀는데 얼마 들었냐, 그 당시 돈으로. 93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했는데 220억이 들었어요. 1달러짜리를 조립하고 이렇게. 그걸 통해서, 그 거대한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육상에서 배를 만드는 기술 있죠. 그거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한테는 1달러 주고 엄청난 거, 좋은 거 사온 거지만 이 스웨덴의 말메란 도시에게서는 상당히 쓰라린 기억이죠. 오늘 왜 이렇게 한 도시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 눈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 도시의 몰락, 예루살렘에 대한 몰락을 예견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과정에서 눈물을 지으시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예루살렘 입성 과정의 예들이 나오는데,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렇게 뭐 마태복음처럼 찬양하는 것이나,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우셨다는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눈물이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응축돼 가지고, 그렇죠? 그게
그 어떤 정도를 넘어섰을 때 이게 그 신체적 반응으로 눈물이 나오는 것인데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드셨을까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그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종려주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한 5일 동안이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가 추구하는 바, 성도가 추구하는 바, 예수님이 추구하는 바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다르니까 필요한 거죠. 다 똑같다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면 그 존재의 가치가 없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르고 그 인격이 다르고 혹은 그가 갖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이유는 무당이 아니라 점치는 게 아니라 어떤 흔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 왜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9장부터 줄기차게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십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수고롭게 여행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감람산, 베다니, 벳바게. 이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그 동쪽에 있는 그런 마을들 이름인데 벳바게가 한 3km 떨어져 있고 베다니 또 2, 3km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한 2km 정도의 지점에 계신 겁니다. 한 2km 남았어요. 그럼 2km면 한 30분면 걸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일을 준비하십니다. 멈춰요. 그 다음에 제자 2명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 아마도 이제 사람들은 벳바게로 추정하는데 그 마을에 가면 아무도 사람이 타지 않은 그런 나귀가 매여 있을 건데 그거 풀어와라. 그런데 그 주인이 이거 왜 니네가 푸냐? 이거 내 건데 그렇게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거죠. 이미 약속한 겁니다. 그 모든 말로 내가 그렇게 사람 보낼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 나귀 좀 빌려줘. 다 약속이 돼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 차이가 1km가 넘어요. 그리고 한 27km, 거의 30km입니다. 이게 제일 힘든 길이에요. 오르막길을 30km를 걸어가야 돼. 쭉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나귀를 타려면 힘들게 걷지 않고 나귀를 타려면 짐승의 힘을 빌려서 에너지를 아끼고 싶다면 거기서 탔어야죠. 여리고에서부터 타고 오는 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예루살렘과 그 여리고로 갈 때 나귀를 이용하는 것, 뭐 짐이 있거나 아니면 또 해발고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안 타요. 굳이 걸어왔거든요. 여기까지 제자들이랑. 근데 왜 2km 남기고 이런 일을 하실까? 거기에 나귀를 갖고 오는 시간도 걸리잖아요. 애들 보내가지고. 아니면 차라리 그 시간이면 애들 보내가지고 그거 풀고 뭐 주인이랑 아이고 주께서 쓰시겠다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그냥 빨리 들어가고 말지.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왕 되심,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29절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해서 감람산이란 지명을 언급하는데 이게 또 30절에서는
아직 사람이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를 얘기합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이 감람산은 최후의 메시아가 나타날 그런 장소입니다. 14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구원자인 메시아가 종말에 올 때 어디로부터 오느냐?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이 아무도 타보지 못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성한 목적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예언을 반영한 거죠. 감람산과 나귀 새끼입니다. 지금 감람산 기슭에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예언했던 그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이 보내실 최종적인 구원자가 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때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이 안장이 없으니까 그 나귀에 깔아서 그 안장처럼 앉혀드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겉옷을 펼쳐서 그분의 어떤 존귀함, 우리가 레드카펫 깔고 그 위를 지나가듯이 갑자기 기억난 건데 옛날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 때 유명한 그 진짜 딸랑이 뭐 요새 핵관 뭐 윤핵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국 런던 이렇게 여왕이 행차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구덩이에 물이 고여 있고 이게 마차가 지나가게 이제 지나가면 물이 튀는 거죠. 여왕의 마차가 잘 생각해보세요. 세차한 차가 이렇게 지나가지고 콱 튀었다.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그것도 여왕인데. 그러니까 그 몰락한 귀족애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 구덩이를 덮었거든요.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가니까 물이 튀지 않았죠. 여왕이 감동해가지고 넌 내 신하다. 그래서 자기 내리고 뭐 이런 그런 것 같은 거죠. 지금 그 예수님 지나가시라고 자기 겉옷을 펴서 그 나귀가 그 위를 걸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 왕적인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언에. 그러다가 이분이? 그럼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일으키셨던 그 기적들이 생각난 거예요. 제자들이. 진짜 이분은 능력 있는 분이지.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도 막 잠잠케 하고 물 위를 걸어 다니시고 이 아니신 분이지. 그러면서 또 이제 마음이 복받쳐 오르니까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내용이 38절에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기서 왕이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아까 스가랴 9장에서도 왕이라는 칭호가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면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이 조그만 이 억압받는 나라를 구원하고 정말 피폐해진 그 사람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그런 기대 속에서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 지금 누가 보면 이 제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예수가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 교회가 뭘 추구하기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기에 세상과 다른 것인가? 오늘 찬양하는 게 달라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 것 같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천군 천사가
찬양했던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같은 영광과 평화라는 단어가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지금 두 단어가 공통됩니다. 하나는 평화, 하나는 영광입니다. 가장 높은 곳의 영광 할 때, 제가 영광 설명드릴 때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신성, deity 혹은 뭐 godhead, 이런 신성이란 뜻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신성이에요. 신의 성격, 성품. 그러면 그 신의 성품을 인간이 가시적으로, 가청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드러난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난 모습이 영광입니다. 근데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그 영광을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때가 왔다. 영광스럽게. 그게 언제? 십자가예요. 그게 신의 모습인 겁니다.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신의 모습.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뭐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 창조신 많습니다. 구약에. 그 고대 근동에. 전능한 신? 힘 많은 신? 뭔가 최고의 신?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진짜 기독교가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죄 지은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평화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갈등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고민도 많고, 이 세상에서 정말 쳐 죽일 사람,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저런 인격으로, 저런 거지 같은 막 이런 인간들이 넘쳐납니다. 살면 살수록 더 그게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기탱천한 거죠. 단재 신채호가 일제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수를 하는데 신채호가 꼿꼿하게 서서 세수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줄줄 막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옆에 보고 있던 사람이, 아니 선생님 왜 그렇게 세수하십니까? 물 다 흐르고 못 버리고. 그랬더니 내가 일본 놈들한테 매일 조아리는 것도 짜증나는데 세수할 때마저 이렇게 숙이고 해야겠냐.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세수한다. 이렇게. 정신병 만약 집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신체호니까 딱 하나로 끝난 거지. 지금 집에서 그렇게 하시다가는 내가 세상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쫄리고 사는데 내가 집에서마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십니다. 지금 이 하늘의 평화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 화해와 용서. 서로 관계들이 다 꼬여 있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이제 살아보면 알잖아요. 신혼 때부터 이렇게 살아보면 압니다. 연애 때랑 다르구나. 제가 신혼인 제 그 MDB생, 지금 대학원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줌으로. 신혼 좋냐? 그래서 좋대요. 아주 좋대요. 그런데 딱 하나 현상이 나타나죠. 연애 때보다는 더 싸우는 것 같다고. 그렇지, 같이 붙어 있으니까 뭔가 연애 때보다는 더 싸우는 겁니다. 잘 안 맞죠. 지금 이 세상이 로마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잘 아는 팍스 로마나가 있잖아요.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가 힘으로, 그 정보력으로, 그 거대한 그런 산업으로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금을 걷어내고 다른 나라로부터 자원을 끌어내고 그러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건데, 그 안에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부자는 계속적으로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가난해지고 중산층은 계속 몰락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게 누려질 수 있는 것이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35,000불을 평균 소득이라고 하는데 1인당 35,000불이면 한 4천만 원?
그러면 5인 가정이면 2억이 돼야 되거든요, 소득이. 그렇게 되느냐. 산술적으로. 그게 평균이라는데. 어쨌든 힘을 가지고 뭔가 이 세상을 갖다 움켜잡고 내 원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이뤄내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삶,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렇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런 것이고, 자기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힘을 발휘해서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순간 누군가는 희생당하고, 누군가는 뺏기는 거고, 누군가는 고통스러워지는 거고, 누군가는 절망하게 돼 있고, 누군가는 한탄하고, 누군가는 원망하는 순간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정말 예수가 십자가 져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추구해야 될 바가 뭐냐?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싶었던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평화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 다름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존엄함에 대해서, 그래서 함께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루살렘 입성에서 나귀를 타신 그 겸손하신 모습이 그런 거죠. 세상의 왕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의 무력과 그런 힘을 시위하는 애들, 똘마니들 막 줄 세워가지고 군대 병장기 잘 갈아가지고 칼 막 번뜩번뜩 이는 그런 거 들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대단히 잘 살고, 내가 정말 누구 앞에도 꿀리지 않고, 어느 사람 앞에도 조아리지 않는 삶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숨 쉬는 것, 그냥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 회사 동료가 정말 이렇게 상사한테 까였는데 나를 만나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숨 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멈추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속한 사람은 이 예수의 이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걸 거부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면 당대에 칭찬받던 일종의 아주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당대에 칭찬받던. 바리새인이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개념은 이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그 성경에서도 비교가 되잖아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일족이 사두개인이거든요. 얘네가 사내들인 그 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돈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이 세상이 지들 판이잖아요. 지들 판인데 무슨 종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부활 안 믿어요. 그런데 반대로 평신도입니다. 바리새인은 평신도인데 이 로마에 지배당하는 세상,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당하는 세상을 참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냐? 그들의 이상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남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거예요. 그 날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자기들도 그렇게 살자. 그래서 제사장이 평상시에 목욕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도 귀할 뿐더러.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성전에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목욕을 하거든요. 그리고 손을 씻거나.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한 거냐면 성전에서 제사장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정결례 의식을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일상으로 땡겨왔어요. 성전에서 제사장만 하는 행위를 평신도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꼬박꼬박 지켜서 하고 씻고 손 씻어야 꼭 밥을 먹을 수 있고 막 이런 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대단하다. 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 준비 과정을 평상시에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비정신 할 때 조선시대 선비 보듯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혹은 누가복음에서도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이 있죠. 하나 날카로운 게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진짜 경건해요. 기도해요. 금식도 합니다. 11조도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정결로 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속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고 제자들이 그런 찬양을 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란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잠잠하게 하시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이런 소동을 벌이지 말라고, 제자들 좀 침묵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저는 종교의 고문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바리새인처럼 이 세상에서의 안정, 이 세상의 물질의 가치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거죠. 아니면 오히려 거기에 몰두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도 하는데, 금식도 하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뭔가 개인적인 삶에서 정결하게 자기를 카타르시스, 이렇게 정화하는 작업도 가지는데, 그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면제, 로마 건드리지 말자, 우리 돈 있잖아, 그래, 그런 거 좀 지키며 살자, 좀 부자? 좀 말하자면 다 갖고 있는 거죠.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돈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세상이 변화될 것, 하나님을 통해 변화될 것도 꿈꾸는 사람들, 좀 강남좌파 아닐까요, 이거? 그런 모습들?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 세상 살이에서 고난의 면제와 또 안정의 확보, 그게 경건과 맞물리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40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 지르는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메시아 되심, 예수의 왕 되심을 선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예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예수,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 우리가 고대한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예수, 우리의 마음이 정해졌다고 하는 그 예수가 정말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세상살이에서 이득을 주시는 분, 내 인생에서 뭔가 고난을 면제해 주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되고 그렇게 믿어지고 그러기에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주님을 있는 그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평화, 그래 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죽으셔서, 그래서 그 평화를 내 삶에 짊어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 그 정말 인격도 안 되고 정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 속에서 내가 평화를 이뤄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 그런 것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그 인격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이냐, 아니면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뭔가 하는데 그 나의 경건과 종교와 신앙이 내 삶을 위해, 내 안정을 위해, 내 평판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아무 걱정도 없는 무탈한 내 인생을 위해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종교적이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제자가 추구할 그런 삶의 모습과 사이비 바리새인의 종교의 모습이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앞서 이제 이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인데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붕괴되신 거죠. 그래서 우십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멸망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그 주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아까 평화를 얘기했잖아요. 바로 평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이 평화라는 주제입니다. 이 평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평화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예배 드렸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진짜 몰빵해서 돈이 넘쳐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콜로세움을 세울 수 있었던 그 돈, 그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나서 얻은 그 보물들로 지은 건물이거든요. 지금보다 3배입니다. 이게 지금 벽 다 허물어가지고 그렇지, 그 지금 봐도 엄청난 건물인데 그 안에 막 신상들, 그 콜로수스라고 하는 콜로세움의 그 어원이 되는 거대한 신상이 앞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치마다 신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술품이 진짜 기가 막힌 예술품들이 우리가 지금 볼 때 없잖아요. 그 아치 보면 중간에 뭐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 아치마다 예술품,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신상, 신화적인 것들이. 근데 기독교가 되면서 다 때려부셔가지고 콜로수스도 다 때려부시고 이렇게 해갖고 그런 거지만, 아니 성전 안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기독교인들도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죠, 예배드렸죠, 찬양했죠, 성경 공부하죠, 하나님에서 토론도 이루어지죠. 끊임없이 성전은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는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말하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44절에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데, 이 보살핌이란 단어에 우리 성경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 심판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심판만이 아니라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날을, 보살핌을 받는 날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역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 하나님의 신방이죠.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평화를 주시러 오셨는데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셔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주려고 오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이 세상적인 것에 몰두해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세상이 분열했는지, 이 세상이 갈등하는지, 이 세상이 그렇게 다툼이 많은지, 이 세상이 그렇게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해 충돌이죠. 이해가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런 것이고, 세상의 모든 집단이 그런 것이고, 심지어 가정이 그런 겁니다. 남편은 이걸 추구하는데 아내는 이걸 추구하고, 자식은 또 나는 아빠 엄마를 따르지 못하겠다, 나는 이걸 추구하겠다. 안 맞아요. 다시금 예루살렘에 종교가 없던 게 아니라 종교가 성회에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와 성직자가 있었고 예배 규례가 있고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할 게 이겁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평화를 추구하고 있느냐? 그분은 평화의 주잖아요. 저는 프란치스코,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려갖고, 그쵸? 한 달 전쯤에, 코로나, 한 달은 좀 안 되죠.
걸려갖고 집에 있으면서 프란치스코 약간 전기 비슷한 뭐 A4 한 6, 7페이지 또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느끼는 건 프란치스코의 그 평화의 기도 있잖아요. 그 정말 절망적인 거죠.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도시국가마다 자기의 이익을 상업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추구하려고 해서 서로 전쟁하고 있는 그 젊은 한 20살에 아더 왕의 그런 원탁의 기사가 되고 싶은 세상의 기사로서 이름을 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옆에 있는 페루자와 아시시, 그러니까 그 프란치스코의 한 도시죠.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거잖아요. 칼 들고 나가서 한번 저 옆 동네 마을이 도시가 우리랑 그 무역 관계에 있어서 약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 한번 진짜 애들 힘으로 제압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애들 또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근데 또 친구 팔 잘라지고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본 데다가 자기도 포로로 잡혔는데 기사가 되고 싶었던 자기에게 젊은 객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아빠가 돈이 워낙 많고 재벌이니까 귀족들이랑 같이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러니까 평민이 갇히는 진짜 쓰레기 같은 감옥이 아니라 근데 거기도 막 습기 차고 막 시설은 안 좋지만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이랑 분리되어 있는 자기 난 뭘까? 세상이 그런 세상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한 겁니다. 평화죠.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주제로 다룹니다. 다 공감하시겠지만 눈물이라고 하는 게 진심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왜 눈물에 흔들릴까?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남자가. 심지어 또 역으로 여자는 남자의 눈물이 약하다. 왜 약할까요? 거기에 진짜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겁니다. 여기에 진심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 안에 자기의 백성이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거룩하다고 말하고 종교가 있고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성직자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래서 멸망받을 거를 오늘 얘기합니다. 돌들이 다 뭐 돌에 애들이 맺혀지고 막 이런.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바가 평화인가? 진짜 화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그 마음을 두고 있는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죠. 세상살이의 성공과 세상살이의 승리가 그게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버려서까지 화목하려고 했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가치와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그 길이 평화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 뭐 세상에 성공도 하고 부도 안정도 실은 뭐 연금도 펀드도 뭐 어떤 뭐 총리 후보자가 50몇 억에 현금 50 정말 그렇죠. 50몇 억이 있고 뭐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뭐 그게 뭐 다 죄는 아닐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죠, 성도가. 그건 주시면 얻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거를 거부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시면 받는 거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허락하신다면 그걸 통해서 선용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이건 아니다. 그렇게 우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예수님이 바라보고 우시고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을 오히려 나는 여기 머릿속에 상상하고 가슴으로도 품고 내 인생의 온 것들을 다 쏟아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주위 사람과 나는 평화하고 있는가? 용서하고 있는가? 용납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시고
또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이든 예루살렘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비슷한 세상적인 양식을 꿈꿨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해자로 어떤 사람은 피해자로 둘 다 폭력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또 서로에 대한 기억을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폭력의 희생자이시면서도 이 세상을 용납하려고 그 가운데 화해와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화해와 용서의 방향으로 한 번은 되지 않겠지만 특별히 우리 가족 식구들 혹은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그 친척들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그런 정신으로 대해갈 수 있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